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병이 고침받고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증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깨끗하도록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한 군데에만 있으면 어떻게 숨길 수라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온 몸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 온 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것은 전신에 다 이 나병의 이 환부가 퍼졌다는 걸 이야기하죠. 나병이 신경에도 눈, 코, 근육, 손, 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이 찍혀진 사진을 보면 코가 없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전신에 이 모든 병증들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는 저 사람은 틀렸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부정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한 죄인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도 소생 가망성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것이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비난받고 부정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 하는 이 한마디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병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있는 겁니다. 절망적이다.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가까이 하려고 않는다. 나를 따돌린다. 멀리한다. 죄인처럼 여긴다 하는 것은 꼭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보기에도 이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이제는 가망이 없는 그를 왜 예수님은 멀리 하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고 그를 다가가 손을 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이제 온몸에 퍼져서 가망이 없어, 죽은 지 나흘 다 돼서 썩어서 입이 냄새가 나.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능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만 있다고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지만, 그 주님은 포기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는 그래서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끼리만 모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알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요? 그 병이 얼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 흙,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옮으니까, 전염되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염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새까만 먹물이 있어도 큰 호수에 떨어뜨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닿으면 내가 옮아, 나에게 부정이 타, 내가 더러워져,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병에 걸려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선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그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 여자가 만지면 그릇이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으면 그 방석이 부정하고,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부정한 여자가 내 옷을 만졌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선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뭐예요? 가지. 가지가 나무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가 나무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진 생명력이 가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영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 이제 끝났다, 부정하다, 가까이 할까 두렵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든지 우리를 다 고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모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충분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오늘 이 12절부터 이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다 사랑하시지만 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일깨우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을 깨어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주님을 먼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 간절함 여러분 보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미리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왜 입술을 가렸겠어요?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침이 튀면 안 되니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건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이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무 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가 될까 봐 그 사람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나에게 지금 해가 돼. 부정한 사람이 지금 그것도 혈루병도 아니고 나병 환자가 지금 우리를 향해 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야지 다 짱돌을. 그 사람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왔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죽으러 왔겠어요? 살려고 왔겠어요?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이유는 그래 죽자 죽어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는 살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행동을 오늘 성경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어떨 때 무릎을 꿇어요? 네? 간절할 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제 서서 이야기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간절함의 표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할 때 왜 그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청했습니까? 주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간절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한번 힘써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 간청과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이 사람이 도와주면 좋은데 하는 그 믿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병 자는 주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팍 엎드렸어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다 한결같이 예배라는 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 앞에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요. 그래서 하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다 왕이 높이는 신하여서 다 절하는데 누구는 절 안 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절 안 한대. 뭐? 유대인? 저 괘씸한 놈,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절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가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분이 이사야서에서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엎드렸다는 것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동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쩐다고요?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주님만이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엎드림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온 게 뭐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만이 그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기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12절 또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따라해 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왜 믿음의 말인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왜 이 말이 믿음의 말일까?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21절 그 아버지의 말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말과 이 어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말, 뭐가 차이가 나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퍼졌어요. 어디 그냥 처음 막 나병이 인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온 몸에 퍼졌어. 신경까지 다 퍼지고 코도 비틀어지고 눈도 성하지 않을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100% 믿었어요.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럽고 죄가 많아서 주님, 나 같은 것도 고쳐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야. 주님이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나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도 주님 고쳐주실까요? 주님 앞에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믿음이 지금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좀 뭐 해보시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것도 주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왔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를 묻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하실 수 있어요? 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 그러실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100% 믿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주님 은혜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하는 큰 죄인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싫은데 막 손을 갖다가 자기에게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손을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이게 손을 댔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물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살짝 넣어보잖아요. 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을 댔다는 것은 살짝 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오래 그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만졌다. 그를 만졌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 그를 주님이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은데 우리 주님은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에게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어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원하여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원하셔서 지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오늘도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흘러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루만지셔서 주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성만찬할 때 있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 내 피다 하시는 그 피가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 온몸을 휘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으로 주님 다 같은 이 죄인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간청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차원하셔서 나도 네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늘 차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도 원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치료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싸매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하는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너 나았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다른 말씀과 달리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병만 고친 거 아니에요. 그의 부정함도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그 개인의 치유만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가 다시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병만 나은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영역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병만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치고 죄 사함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신령한 은사로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어디에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부정함도, 그의 죄도, 그리고 그가 이제는 소외되고 따돌림 당했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어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천인적인 회복이고 신령한 이 땅의 것의 축복이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병 고침받기 원했지만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와 그의 모든 부정과 죄, 그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해졌다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파생되고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능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몸에 나병든 자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마음을 날마다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도 원한다 사랑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의 병과 함께 그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줬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이들 앞에 우리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나의 말씀으로 받은 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